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두 무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들도 아니요 나그네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지금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 달하여서 지난주일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한 평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주일마다 지구가 한 바퀴 돌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세하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과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무리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는 그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교회의 눈으로 각 지역마다 각 시간마다 보이는 그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는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의 전부다. 내 삶의 전부고 나의 자랑거리고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여서도 내가 으쓱거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도저히 그러한 우리의 좁은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쓰여진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터키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받은 종들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자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입니다만은 예배가 없이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로서 자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한 저희들이 올바른 자세를 먼저 보아야 된다. 그 올바른 자세가 나는 수천, 수백억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큰 성전의 한 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아담과 그의 자손들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질 그 큰 예배당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곳
거기에 나는 한 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북한의 여독 수용소나 이라크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외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월남전에 포로로 갇혀있던 많은 미군 병사들이 독방에서 혼자서 어떻게 앞날이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기 혼자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시대를 거쳐 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성전의 귀한 한 돌이니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아끼느니라. 그 가운데 지금 상원년이 된 존 맥케인 의원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LA에서 그분과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체구가 저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은 분인데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그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체험한 신앙인인 것을 제 눈으로도 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바가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혼자 고통을 당한다고 외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큰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위로로 찾아와야 합니다. 분명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마음에 괴롭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어려운 일이 왔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특별한 잘못이 없이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내가 외로운 들에 뒹구는 돌이 아니라 다듬어서 이 성전의 한 부분으로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돌이니 결단코 너 스스로가 실망이나 좌절이나 걱정 근심에 빠지고 잠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할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나머지 전 세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약도 없고 명령도 없이 멀리 떨어져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평화를 주니까 유대인들과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린 평화의 도구가 된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노의 자식들로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이다.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과연 교인들 사이에서 이 에베소 동네 교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처럼 서로 위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오해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으실 때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세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받은 자로서 그러한 가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조그만 교회의 멤버들 사이에서 이 위로를 나눠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았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는 교회 멤버인지 아니면 위로를
주는 멤버인지 어떠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부탁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22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큰 예배당을 만들어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우리 개개인의 몸이 그리고 몸과 함께는 영혼이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체를 또 성전으로 보아서 우리 개개인들이 이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 그 성전의 한 돌의 역할을 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틈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비판의 눈길과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나보고 깨어지고 다듬어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주인이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지겨운 일도 즐거운 일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성전에 돌로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을 짓는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인간적으로 서로 잘해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위로는 인간끼리의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어내는 무리를 만들어내는 죄를 짓게 되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중보의 기도는 자기 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중보 기도가 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였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부르짖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마귀가 즐거워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유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의 말씀처럼 그 큰 성전 안에 방들이 건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건물의 한 부분에 그 벽돌들로 다 만들어져서 틈새가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큰 성전인 전 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 너는 받은 은혜를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 또 어떻게 주느냐? 아직까지 너 인생의 주인이 성령께서 순종하라는 데 따르느냐 아니면 너 가진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몰아넣고 있느냐. 오늘 질문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교회의 한 멤버로서 주인인지 나의 하는 결정들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것인지 성령님께 물어서 내가 이 교회의 한 멤버로서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셔서 이 멤버의 일을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요. 그래야 왜 교육을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지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가족이 없고 사업이 없고 직장이 없고 장래가 없으니 교회에서 내 한 몸이 내 한 가족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틈새가 빠졌는지
아직까지 완전한 건물로 만들어지는데 내 주장이, 생각이, 취미가, 성향이, 좋아하는 게 들어가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다듬어지고 있는 불순종의 돌들로 남아있는지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돌인 것을 우리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성전을 만드는 귀중한 돌이란 것을 잊지 말고 위에서 아끼고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몸을 찢어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평을 시킨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하였는데도 아버지의 진노 때문에 힘든 삶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순종에 교만에 이기적인 자녀들로 살았으면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버지의 얼굴빛으로 비춰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주신 평화, 그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처럼 즐겁게 우리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도 아버지께서 지으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까지 산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서 목장으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